오늘은 우리가 소아시아 7개 교회 중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해 살펴보면서요, 부로 대체된 삶에서 삶의 근본을 돌이키라 라는 주제로 함께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역사적으로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주전 2세기부터 로마의 통치를 받았었고요, 특별히 이 도시는 로마에게 굉장히 충성을 다하며 또한 삶의 번영을 이루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전 1세기 중반부터 이 도시는요, 주변 지역의 행정과 사법을 관할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도시에 관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 있다면, 본문 17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부자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말씀과 같이요, 이 도시는 당시 굉장한 부를 과시하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도시 자체만 부유한 것이 아니고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부유한 삶을 영위했다라고 역사서는 말해줍니다. 특별히 이 도시가 부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이 지역이 주변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자연적으로 돈이 유통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상당히 발달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질 좋은 흑색 양모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었는데요, 타 지역에 비해서 이 양모가요, 매우 우수한 의류 제품들을 생산해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막대한 부를 이 산업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것,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의료 산업이 당시에 발달했었다고 해요. 특별히 눈의 질병을 치료하는 복합 안약을 개발했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이 안약의 효능이 매우 탁월해서 유명세를 타는 바람에 도시는 이전보다 더욱 막대한 부를 증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도시가요, 얼마나 부유했었는지 가늠해 볼 만한 역사적 사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도시는 주전 60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빌라델비아 도시도 그러했는데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요, 로마 당국의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서 이 도시를 재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로마 당국의 일절의 재정적 지원 없이도 당시 부유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받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유한 도시에서 탄생한 교회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는요, 부유한 사람들이, 상당한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성도로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렇던 부유한 신자들로 구성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어떤 존재로 자신을 선포해 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먼저 주님께서는 자신을요, 아멘이시요, 충성된 참된 증인이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잘 익숙한 히브리어 단어 아멘은 성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아멘의 뜻은 확증하다, 무언가를 입증하다, 또한 그 말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으로 끝을 맺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맞습니다, 확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우리가 신뢰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멘의 주님으로 자신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확증하고 싶으신 것이냐면요, 나는
진실해. 나는 확실해. 그래서 내가 너희 교회를 향해서 판단하는 모든 것은 믿을 수 있어. 확실한 증거야 라면서 나를 충성된 참된 증인이라 거듭 강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주님께서도 창조주와 같은 동일한 권세를 근본으로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지금요, 영적으로 참담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창조적 역사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다, 바로 근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존재적 선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판단은 뭐예요? 만든 거예요. 참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판단 안에 주님께서 뭐를 하시기 원하시냐, 이 교회를 근본적으로 창조적인 역사로 새롭게 바꾸시길 원하시냐는 것을 우리가 이 존재적 선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어떤 판단을 내리실까? 그리고 그들 안에 어떤 근본을 창조적인 역사로, 이전에는 없던 그런 놀라운 역사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 우리가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책망은요, 우리에게도 매우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입니다. 먼저 이 교회는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어떠한 교회요? 미지근한 교회다. 한마디로 영적인 상태가 매우 불분명한, 애매모호한, 그래서 그러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없이 뱉으십니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에서 무언가를 토해낼 때는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입으로 삼킬 수 없는 역겨움이 있기 때문에 뱉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딱 이거예요.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풍성하신 주님께서 도저히 그들을 받을 수 없는 그 역겨운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토록 역겨워하실까? 여러분, 17절 말씀과 같이 뭡니까? 그들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런 상태는요,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줍니다. 또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상태는 우리가 물을 들이키기에 딱 좋은 상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들의 이런 상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역겨운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들을 그토록 역겨워하셨을까요? 이들이 진정으로 부요하여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던 그 상태가 바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뭐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부요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의 확실함 때문에 그들이 부족함이 없음을 느꼈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며 돌보아 가실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이 넘치도록 차고 넘쳐서 지금 이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살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그들이 이렇게 믿음에 사는 그
원천, 그 근원은 다른 데 있었어요. 뭐에 있었어요? 자신들의 부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함을 느끼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자주 언급됐던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제재와 압박 속에서 경제적 곤란함을 호소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런 성도들의 경제적 곤란함들이 야기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어떤 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곤란함이 발생할 때면 성도들이 무엇을 취했어요? 적당한 타협이나 신앙의 절충을 이뤄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든지, 아니면 도시가 신앙하는 우상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어떤 문화적 모임,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든지 등으로 아무튼 당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 나름 살만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했어요? 자신의 신앙을 적절하게 타협하며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부유하게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경제적 곤란한 상황과 신앙이 맞물려 고민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결과는 뭐예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이 부유함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그 근본적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희석되고 타협되고 양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의 확실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경제적 안정을 불어 완전히 돌보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겠죠. 만약 그랬다면 주님께서는 이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야, 내가 입으로 내뱉어야 될 교회가 아니라 내가 더욱 감싸고 품어 안아야 될 그런 교회라고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부유한 결과가 뭐예요? 그들은 신앙을 적당하게 타협하며 절충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삶의 경제적 안정을 지켜냈고 영위하는 데 목적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 분명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함께 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경제적 부를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근본과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유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 속에서 베풀어질 그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영원히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그 소망 전혀 관심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교회를 통해 주목하는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했던 그 목적은 모두 뭐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자신의 부여, 부자로 살 수 있는 그 삶이 지켜지고 내 삶의 이 부유함이 여전히 계속될 수 있는 그 믿음만이 그들에겐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자신들의 경제적 부를 든든히 지켜줄 수호신처럼 그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계속될 부유함 속에 부족함이 없이 이뤄내실 그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거침없이 그들을 향해 토해버리고 싶다, 너희들은 역겨운 자들이라 표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들은 분명 외형적으로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주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였어요? 곤고하게, 즉 비참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엔 그들이 불쌍하게 가련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부자였지만 주님 보시기엔 그들은 빈곤한 가난에 허덕이는 자들처럼 보였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처럼 진짜 봐야 될 것들은 못 보는 맹인들, 그리고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낸 채 살아가는 자들처럼
주님은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뭐예요? 맞는 거예요. 참된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는 우리들도요, 이런 주님의 판단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판단해 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자신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영적으로 가난해도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그게 더 좋거든요. 하나님 믿는 신앙 불분명해도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풍성함이 빈약해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이 그토록 불안해도요, 우리는 부자로 살고 있으면, 삶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을 부유하게 누리고 있으면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이 곤고한 삶이다, 가련한 삶이다 결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 가난해, 눈먼 삶이야, 수치스러운 삶이다 라고 우리는 결코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판단 안에 우리로 안주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소망 안에 영위하기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약속하는 말들에 우리가 더욱 주목하며 그러한 삶에 풍주하게 살아갑니다. 그 열심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삶보다는 당장의 경제적 유익을 낳을 삶을 찾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은 날마다 흔들려고 부단해도 경제적으로 좋은 것들을 누릴 그 소망만은 너무나 확실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삶에는 하나님께로 향한 아멘보다는 세상을 향한 아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이루실 창조적 역사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부유한 내 손길로 이뤄낼 수 있는 그 새로운 삶에 더욱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완벽하게 대체한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회 상담학 교수였던 폴 트립이라는 분은요, 이런 성도들의 삶을 향해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체의 원리는 헛된 거짓말의 속도로 우리를 유도한다. 강력하고 사악한 이 거짓말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창조주 아닌 다른 곳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신념, 피조물 가운데서 참된 영적 평화와 안식, 만족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삶의 부여를 하나님의 반열에 놓고 쫓아가는 우리들의 약속된 가장 강력하고 사악한 거짓말, 우리가 그토록 확실하게 믿는 것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곳에 생명이 있어 너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있어. 피조물 가운데 네가 바라볼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멘하는 사람. 오늘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대목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삶의 부요로 완전히 대처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의 부요 속에서 희망의 근원을 찾아가는 라오디게아 성도들, 신앙과 삶의 근본이 완벽하게 뒤틀려진 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이 성도들, 그래서 교활하게 삶의 부요를 지키고 증대할 수 있다면 언제로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 불분명해도 괜찮은 그들입니다. 음흉하게요, 삶의 부요를 목적한 신앙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도 너무너무 무방한 그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런 교활함과 음흉함, 주님께서 엄청 역겨워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때요, 성도님들? 누군가 우리와 관계할 때요, 진정성이 없이 다른 것을 목적하여 아주 교활하게 우리에게 접근한다.
또한 음흉한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익될 뭔가를 얻어낼 것 없나 싶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판단된 그 상대와 우리가 계속해서 신뢰 가운데 교제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린 못해요. 그런 상대 역겨워할 것입니다. 그런 상대 부역질할 것입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 믿었던 곳이 어디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과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요. 18절부터 21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먼저 주님께서 18절에서요 그들을 향해 권면하십니다. 무엇을요? 그들의 회복될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권면해 주시죠. 그래서 어떤 말씀하세요? 불로 연단하는 어려움을 주셔서더라도 그들을 부유하게 다시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믿음으로 정결하게 돌이키고 싶어 하세요. 거룩한 흰옷을 입히셔서 그들에게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 다시 제대로 볼 수 있게 그들의 삶이 원상복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삶의 책망과 징계를 통해 그들로 회개의 열심을 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책망하다는 단어 뭡니까? 상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 이 책망은요 말로써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상세히 알려 돌이키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징계가 포함됩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는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문제가 있는 상대에게 말로만 하지 않아요. 뭘 향합니까? 제재나 처벌을 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책망과 징계 모두를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 뭘로만 되지 않아요. 지금 권면의 책망의 말로서만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처벌을 하셔서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돌이키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0절에서 말씀하시죠. 언제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이 두드림이 말로써 이루어진 책망과 권면이 될지 징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수를 쓰서라도 자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그들의 삶에 문을 두드려 그들로 문을 열게 하실 주님, 그리고 문을 여는 그들에게는 영원히 평생에 함께하는 그 교제를 주님께서 이어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20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복된 삶을 언제까지 누리기 원하시다 21절에 말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이 역겨운 교회의 성도들도 그런 보좌에 함께 앉히시기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권면을 그분의 두드림으로,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의 열심을 내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주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로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여 하나님 믿는 그 삶에서 불분명하게 살아가는데 뭔가 안 풀리는 삶의 결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까? 실망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삶에 대한 후회입니까? 아니요. 거기서 누구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떠한 책망으로, 어떠한 징계로서 두드려 가십니까? 그래서 내 삶의 근본을 어떤 것으로 창조하여 바꿔내시기 원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의 규제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나누시기 원하신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언제나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책망하여 징계하시며 우리의 비뚤어진 삶을 바로잡기 위해 문을 수도 없이 두드리며 우리의 삶의 평생에, 우리의 삶의 문 앞에 계실 것이지만 우리가 이 문을 붙잡고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뤄가실 그 창조적인 역사는 거기서 그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왜 좀 의문이 나지 않습니까? 왜 억지로라도 문을 열어 우리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지 않으실까? 왜 그러실까요? 주님께서는 억지로 우리의 삶의 문을 당겨 열어내시는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내가 두드렸다면, 그들이 그 두드림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들이 스스로 문을 열어내기를 원하시죠. 그런 인격적인 주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아멘의 주님이 이런 삶의 두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실 거라 확정해 주십니다. 또한 아멘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창조적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근본을 새롭게 하여 주실 거라 성령님은 분명히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충만이 우리에겐 영원토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그러기에 우리에겐 끝까지 주님의 두드림으로 허락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때에요,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삶에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초대된 그 영원한 교제 안에서 더욱 영원토록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삶의 은혜를 이어가게 하실지 그 소망 안에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한 부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을 그 삶을 꿈꾸십시오.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당신께로서 말미암을 창조적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의 근본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 잠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근원, 그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부족함이 없음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을 온전하게 채워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역대상 말씀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